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몇 주 만에 뵙는 겁니까? 음. 이제 우리 오늘 하면은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데, 어, 포로에 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보면서 포로 시대를 봤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역사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역사서 속으로 가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다 할 건데, 저번에 본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제일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지?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 예수아와 수르바벨이야, 대표로. 그러니까 예수아는 제사장 그룹이고 수르바벨은 포로로 갔을 때 왕이 여호야긴이었잖아.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알,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이야.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왕의 손주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는 뭐 했을까,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겠지.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막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갖고 성전을 못 짓게 돼. 그 못 짓게 되어서 16년 동안 성전을 스탑하고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누구였지?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짓게 하라고 독려하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돼. 그래갖고 포로에서 온 지 20년 됐을 때 성전이 완성됐어. 그러고 60년이 지나. 그러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저 파사국에 거기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 제사장 아론 있잖아. 모세와 아론. 그 아론의 16대 자손이야. 16대 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막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 그래갖고 말씀을 연구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방하고 다 섞이고 이방신들 다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80년 전에 이미 먼저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빨리 가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막 결심을 해. 그럴 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내리는 게 제2차 포로야. 포로 교환이야. 그래서 1차 때는 예수와 수르바벨, 그거 한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가는 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간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말씀 운동을 막 해.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그때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가 느헤미야인 거야. 느헤미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와서 성전은 조그맣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에스라 가서 말씀 운동은 하고 그러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설에 성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래서 그 성벽을 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벽이 이미 예루살렘이 그때 바벨론 포로에 갈 때 이미 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 그래서 거기 말 타고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된 거를 그거를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거기다가 성벽을 쌓는 일을 하니까 반대가 많은 거야. 그 반대자 중에 대표가 누구더라?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지금같이 기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9.11 무너졌을 때 쇠 같은 거 무너진 거를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었다. 그 사람 와서 그걸 다 치우고 거기다가 성벽을 지은 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은 8장을 봐.
이제 그 완성이,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됐다는 건 뭐가 보호되는 거야? 성전이 보호되는 거야. 성벽에는 담을 다 쌓아놓고 대문이 쌓고 문을 안 열면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 엄마 이거는 이제 이건 다르지만 뭐 맞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내 영이. 그러길 때는 밖에다가 성벽을 쌓아야지 보호되는 것 같아.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소리나 아무데나 들락날락 세상하고 막 들락날락 하면 사실은 내 안에 성전이 성전으로 좀 잘 있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사적으로도 그 성전이라는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성전이잖아.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세상 거 계속 듣고 세상의 연락, 세상에서 오는 지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유행, 뭐 그런 사치, 허영, 그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내 영이 이렇게 곤고해져. 그래서, 맞아. 성전이 잘 보이려면 성벽을 짓듯이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잘 보호되려면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듣고 세상 거는 좀 닫고 그래야 되는 거야. anyway,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어. 52일 만에. 그랬더니, 팔짝,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해. 그리고 이제부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3절 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원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뭐를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대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 그 단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율법책을 쫙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율법책이 손에 들려 있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율법책 갖고 있지 않잖아. 아주 제사적 높은 사람들만 갖고 있고 그것도 되게 그거 한번 카피하려면 어려운 거니까 손으로 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쫙 읽어주면 그걸 이제 백성들이 듣는 거야. 그래서 5절 봐. 그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지. 뭐 말하자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듣자. 그러고 다 같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6절 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그 아주 엄청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음의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된 거지. 그래갖고 8절 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같이 먹어라.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뻐하는 날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많이 축제같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래서 있잖니 읽고 들어줬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졸리긴 하지 뭐. 그런데 그걸 다 깨닫게 돼. 그럼 어떠니? 마음속에 뭐가 내 영혼에 빛이 비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 그런 기쁨과 언제 그 영혼에 빛이 비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영혼에 빛이 비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니까 막 즐겁게 했어. 13절 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가 초막절 지키는 절기야, 때가.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래갖고 초막절을 지키는 게 17절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6월절은 지키기도 했는데 초막절은 지키질 않았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폴에서 돌아와고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짓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회를 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됐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설교하는 거야. 그 부흥회를 하면서 하는 게 보자. 9절가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때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 그러잖아.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지?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거잖아, 이건. 근데 그 전에 에스라만 먼저 왔을 때 뭐 했지? 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다 결혼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해. 이방 사람들 내보내기로 한 사람들 명단이 쫙 하면서 에스라가 끝이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막 이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과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고. 그러니까 낮 4분의 1 중 실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거기서 막 회개를 하는 거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멜과 바니와 하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많이 나와.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 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성경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해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선교처럼. 그래서 6절도 주는 오직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들과 1월 성신이 뭐야? 해와 달과 별들, 또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오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조성하는 장면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할 때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9절 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슨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이적으로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건너는 거, 그런 걸로 다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갖고 11절 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무슨 일이지? 홍해 갈라지는 거. 또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등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비추셨으며 또 시나산에 오르사 거기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셨고. 14절 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뭐 이래갖고 그 민수기 때 광야에서 문 내고 만나 내리고 그런 얘기를 쭉 하셔. 그 다음에 17절 봐. 거역함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있잖아. 여기 못하겠다고 우리 다른 장관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막 그랬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18절 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나님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래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야. 그러고 막 그 모세가 산에 그 언약궤 돌판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선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고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 들어가 살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딜 봐. 25절 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겠어.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벽을 즐겼어. 그러니까 여호사를 통해 가나안 들어서 이제 거기서 잘 살게 됐어.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순종해. 그리고 거기 사람들하고 사귀하고 하나님 백성지 그 가나안 백성지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냈어. 그지? 사사들을 내서 28절 봐.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저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넣어 27절이야.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막 범죄해. 그러면 전쟁해갖고 그들이 막 곤고를 당하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을 그들에게 구원자를 줘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또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면 고쳐줘. 그래서 350년의 사사시대를 거쳤다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 그랬지? 사무엘이야. 그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면서 다시 말씀으로 운동을 시켜. 그래서 더러운 것들 다 버리게 하고 말씀으로 하고 그때에 다윗을 세워. 그래서 29절 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몸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 포로로 갔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31절 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해서 이방에 다 포로로 갔지만 우리를 없애지 않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적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됐던 건 우리가 악을 행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이 대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지?
이방 여인하고 벌써 다 섞여고 엉망됐었잖아. 그래서 에스라가 막 기가 막혀서 안 주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36절만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를 먹고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 타사국에 우리가 지금 속국을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그렇게 쭉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했지만 우리가 악을 행해서 이방에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다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쌓이네 사람들이 인봉해.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먼저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사람들이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됐어? 그래서 보니까 그 인봉한 자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 설교 듣다가 결심한 사람 손들어라. 막 그래갖고 우리 막 결심 기도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사인하는 거야. 이름을 대고 거기다 딱 도장 찍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야 예레미야와 바술과 아마랴 쭉쭉쭉쭉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갖고 27절까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다 지켰으면 빠짐없이 지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29절 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첫째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이 땅 백성은 어디지? 이방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 사람하고는 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1절 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야.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또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가 사인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방 식구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 자녀들. 두 번째 안식일에 물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우리 성에 갖고 와서 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물건 팔려고 하면 그 사람들 물건 절대로 안 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또 이런 게 있어. 37절 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11조 받는 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를 줘야지 그걸 먹고 살았거든. 근데 우리가 11조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니?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그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잘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 지금 쌓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를 했냐면은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는 안식일에 절대로 물건 사거나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가지 않도록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잘 헌금을 바치겠다. 그거 도장 찍은 사람 이름이 쫙 나온 거야. 됐지?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어? 이제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알아? 너희가 그렇게 해? 못했잖아 이러고 말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11장 봐봐. 그렇게 이제 다 했으니까 막 부흥회하고 결신하고 막 뭐 도장 찍고 이제 난리가 났어.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겠다는 사람은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저기 농사 짓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 가서 농사 질래. 그런데 내 고향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있게 하고 10분의 9는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산업을 안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럴 사람들도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몇 년도야? BC 444년경이거든?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지?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야. 예루살렘 이 땅에. 그랬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라 전 나사렛에서도 갈릴리에서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그쪽에서도 막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은 거기서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 있고 일반 사람들도 거기 좀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잘 먹고 사는 거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어느 주변에 어디 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27장으로 와. 27절로 와봐. 12장 27절. 12장? 응. 그게 이제 그거는 이 동네는 누가 살았고 저 동네는 누가 살았고 나오니까 이름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엄마가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디 누가 살았다는 걸 쫙 하면서 26절 봐. 미안해. 먼저.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라 에스라가 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총독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을 때 살던 사람들 명단이 쭉 있는 거야. 27절 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제 다 해갖고 너는 여기 살아 다 정했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아닌 성벽에 봉헌식을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엄청난 이제 국가적 축제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43절 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지리고 심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니?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그때 70년이야. 이때부터 170년 전쯤 되겠지? 100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어땠니? 거기는 사람 웃음소리가 없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완전히 폐허가 됐고 비참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예루살렘에 큰 웃음이 있고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즐거움이 충만한 자리로 바뀌었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목장을 에스겔 때지. 내가 내 양을 내 목자한테 맡겼더니 목자들이 잘못해서 내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내가 그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내 양을 내가 찾아서 거기에 목자로 누구를 세우겠다? 다윗을 세우겠다.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은 다시 웃음소리가 있고 사람들은 막 번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웃음소리가 그렇잖아?
이런 지금 다시 회복의 역사가 왔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들이 11절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였잖아. 그래서 47절 봐.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또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11조 준 것 같고 나눠줘서 그 아주 성전이 잘 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충분했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들렸는데 그때 그리고 그날 막 그때 그렇게 봉헌식도 하고 막 율법책을 읽어서 초막절도 지키고 막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말씀을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말이 있다는 거야. 암몬 사람 내쫓으라는 거야. 모압과 암몬.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압의 왕이 누구였지?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네를 전쟁으로 안 하고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쪽에 있는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 막 그랬잖아. 근데 저주가 안 되고 막 3번이나 축복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저주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꾀를 주겠다. 모압 여자들 바알한테 제사 지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갖고 바알한테 절하게 해라. 그래갖고 그때 막 잘못하게 인도했던 사람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쫓아내라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의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류하였어. 그래서 보니까 너 모압 사람이잖아. 너 이거 암몬 사람이네?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이때 딱 구별하라고 그랬어.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살았고 사랑으로 그걸 받아줘야지. 왜 이렇게 내몰아? 하물며 결혼해갖고 아기까지 있는데도 내보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내보낸 사람은 눈물로 내보내야 됐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그런 헌신자와 그런 구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유지됐었어. 이방에서부터. 그리고 우상에서부터. 근데 지금 하물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도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에서 아무리 친해도 넌 나가야 돼. 넌 우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서 달라야 될 것 분명히 다른다는 거야. 생각 같아서는 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아니 하나님 그렇게 포용했으면 다 그런 거 좀 그냥 용서하고 다 받아주시지. 아닐 때가 있는 거야. 아는 면에서. 난 이런 게 정말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게 사랑이야. 이래야지 좋아.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돼. 영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높은 사람들이 나쁘게 돼. 높은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겠어? 제사장 그룹,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쁘게 되냐면 성벽을 짓게 할 때 못 짓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또 그쪽에서 높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 서로 내통을 하는 거야. 친해져.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은 아내도 버리고 또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절규하고 다 내보냈는데 정작 위에서는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서 냈어. 바깥 쉬었어. 거기 못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거기서 절규했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제사장이야.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도비야는 성벽을 못 짓겠던 사람이잖아. 우리의 원수잖아. 도비야하고 서로 교통해. 연락이 있어. 그래가지고 도비야를 위해서 오히려 그 성전에 있는 큰 방을 하나 내줘. 도비야한테. 그래갖고 세포도주 그런 거 막 뒀던, 그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뒀던 방을 그걸 다 없애고 거기다가 도비야를 성전에 있는 방을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높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저 파사국에 갔다 올 때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땐 그렇게 못하다가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가 저 파사국으로 몇 년이지만 한 1년, 2년 갔다가 오거든? 그러는 사이에 벌써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밑에서 막 이렇게 바뀐대. 그래갖고 6절 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말미하여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만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에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그 방을 다 뺏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봐. 그러니까 벌써 도비하고 섞였어. 거기다가 10절 봐. 또 내가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다 떠나.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 왜 사람들이 11조를 해야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 지키는 사람들이 다 먹을 텐데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자기 가서 어디 가서 잡을 찾았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인데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야. 되게 좋게 부흥운동을 했건만.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그래서 내가 모든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유다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11조로 가져다 곡간에 드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전을 버렸으니까 성전이 또 엉망됐어.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11조 주게 하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14절 봐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면 나한테만 복 주세요 이랬을까? 난 그거 아닐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걸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스라엘을 더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치? 이 기도의 의미는. 또 15절 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잘 하겠습니다. 그 인 찍었지. 근데 그 사람들이 11절 벌써 안 냈어. 이런 일이. 그 다음에 15절 봐.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인데도 막 물건을 사는 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안 사겠습니다. 물건 팔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도장 찍었는데 도장 찍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하더라는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너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보자 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팔고 내가 그날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외부에서 예루살렘에 살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었는데 어딜 또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19절 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아.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엔 열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아갖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문을 열어라.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20절 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속박해서 그냥 틈나면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누구든지 여기서 자기만 하면 내가 잡겠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 오지 못했대. 그래갖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됐어. 또 하나 23절 봐. 그때 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아내로 안 맞겠습니다고 아까 도장 찍었잖아. 그런데 벌써 아스돗 사람과 모압과 암몬 여자들 아까 거기서 다 갈라냈잖아. 근데 그 여자들 데려다가 또 자식들하고 결혼시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거 너 알지도 못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막 책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27절 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벌써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까 도장 찍은 거 소용없이 돼버렸어. 또 하나 요 28절이 제일 중요해. 대제사장 제일 큰 사람 있잖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을 사는. 아까 도비아와 산발렛이 원수였잖아. 성전을 못 짓게 했던 사람이 성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산발렛이라는 사람하고 벌써 대제사장, 그것도 그냥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그 집하고 결혼을 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 거니? 그래서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에서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연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옵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래서 느헤미야 때 끝나.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니? 벌써 느헤미야 때 이렇게 결심 다 했던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바뀌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좋아질까? 점점 나빠질까? 나빠지겠지. 그치. 점점 나빠져서 이렇게 하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 그럴 때 이렇게 나빠질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어. 그거 알면 엄마가 이렇게 지금 점점 나빠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야. 말라카이. 성경 맨 끝이, 구약 맨 끝이 뭐야? 말라기.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성경 맨 끝에 있지만 실제는 어디다 읽어야 돼?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야. 말라기 한번 보자.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았어. 말라카이. 말라기라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스가랴츠 선지자로 쓰는 거야. 어디 보냐면 말라기 찾았어? 말라카이. 이거 너무 좋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어그러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서 차야겠습니다까지 부흥회하고 난리 쳤는데도 지금 산발락과 도비하고 다 섞이고 대제사장도 이방 여인하고 더 섞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산발락하고 섞이니까 거기에 그냥 섞여? 거기에 이방 풍속이 들어올 거고 거기 제사는 엉망이 될 거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고 엉망이 되는 상태에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사람을 쓴다. 봐. 말라기 1장 봐.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거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날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해. 6절 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상상을 해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백성들보다도 더 종교적인 제사장들한테 말하는 거야. 제사장들한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 안 한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겠어? 더 형편없었겠지.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 어찌 악하지 않.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그룹이 막 도비아 산발에 일어나고 섞이고 11조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러니까 그때 제사가 엉망돼. 그래갖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드려야 되잖아. 진설병. 그러면 진설병 갖고 내려오고 새 떡을 드려야 되잖아. 어차피 또 이 떡이니까 리사이클 하는 거야. 떡 더 올리고 그 떡 또 놓고. 그래서 더러운 떡이라 그래요. 새 떡 놓느니 차라리 그냥 썼던 거 다시. 그 다음에 또 봐. 8절 봐. 너희가 만군에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자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 그것을 이제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네. 얘네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흠없고 티 없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근데 그 양은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눈먼 거, 이리 저는 거, 못 쓰게 된 거, 이런 걸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총독한테도 총독도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내게 받겠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소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너희가 긁혀서 억지로 드리고 더러운 것 희생제물 못 쓰는 거 다 드리는 거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와서 나한테 제사 지낸다 그따위 거 하려면 난 안 받으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어. 엄마는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겠다. 너희들은 드린다고 왔지만 와서 더러운 거 그대로 하고 악한 일 그대로 하면서 하는 거 난 차라리 못 받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생각 하시겠다. 내가 그거 깨달은 다음부터는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싶다. 예배 시간엔 정말 눈 하나 딴 데다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싶다. 그 생각했었어.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그지? 하나님은 너무 정말 영원하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시는 분을 예배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약간 내가 미안하지만 저번에 그래서 막 그때 물 마시면서 도나스 먹으면서 그때 예배하는 거 내가 봤잖아. 그래서 그날 내가 너무 속상했고 가슴이 좀 아팠고 하나님한테는 미안했고 그러나 쟤한테 그 말하면 쟤는 또 오해하고 그랬더니 기억이 나면 또 그걸 오히려 막 그게 더 뭐 한다고 그래. 그렇지 않다. 더러운 떡 희생제물. 해간에 이런 거 보니까 엄마가 더 예배 드릴 때 얼만큼 진지한지를 더 생각하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슬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냐면 11절 봐. 엄마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 누군만 제사 드릴 수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만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거야. 이방은 못했지. 그지? 그런데 이제 너희가 더러운 걸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 잘 봐.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뜨는 곳이면 어디야? 동쪽. 해지는 곳이면 서쪽이잖아.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럼 무슨 뜻이야? 지구 전체라는 뜻이지. 지구 전체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같이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속한 거야. 우리는 이방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를 그따위로 드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한 제물로 나한테 예배 드릴 자가 있을 거래. 근데 깨끗한 제물은 뭐지? 이때는 동물로 제사 지냈어. 그래서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못 쓰게 된 거, 이런 거 제사 지냈더니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 근데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한 제물로 나한테 제사하게 할 거래.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될 거래. 근데 그 한 제물은 어떤 거지? 그 티 없는 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죠? 예수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눈 먼 거 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 깨끗한 제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제물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방 유대인한테는 동물로 제사 지냈었지만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러나 예수님 오셔부터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제물 갖고는 어디도 이방도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는.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 그에 먹는 과일 뭐 이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제사 지낼 때 이래는 너무 번거로워 제사 지내는 게 막 이랬었나 봐. 훔친 물건 갖고 오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하나님 받겠어?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쭉 어떤 게 나오냐? 3장 봐. 어디? 3장. 2장은 3장. 이제 그런 걸 이제 체험하는 게 있다가 3장 봐. 3장 1절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미리 어떤 사람을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할 것이며 그가 갑자기 그러면 그 주가 준비한 성전에 진짜 임하시는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11조를 안 냈잖아.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8절 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 거래. 근데 그거 안 드리면 너희는 내 걸 도둑질한 거라는 거야. 언제 너 11조 잘 드리지. 그래서 그거는 더 진지하려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수입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자. 이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시간의 11조는 24시간이면 2시간 4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하자. 그런 신앙들도 많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는 새벽기도도 가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은 최소한 하루에 2시간 40분, 3시간은 내가 할애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고. 참 훌륭하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도장을 찍었잖아. 그런데 다 못 지켜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알아? 내 영을 너한테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온자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 성령이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결국 못하더라. 근데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넣어주면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니까 이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밥안 하고 조금 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아마 그래서 24시간에서 10%면은 2.4시간이고 2시간 40분이 아니에요. 수학을 못하나 엄마가. 그러면 몇 분 차이가 나? 2시간은 맞지? 24분. 그러면 2시간 24분? 잘났어 정말. 안 맞아봐라. 아 60에 60 아니야. 2시 0.4면은 0.4 곱하기 60 24잖아. 아들 너는 아직 계산도 지금 정확하게 했어? 차라리 계산 안 하는 내가 낫다. 계산까지 해가지고. anyway, 하여간에, 정말.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때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봐도 좋대. 왜냐면 난 그거 꼭 할 거니까. 네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거라고 알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이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줄 테니까. 이건 엄마가 한 번은 그 포트리 살 때야. 그 앞에 걔네 이름이 뭐더라? 기억나? 혹시 그 앞집에 살던 창환이? 창환인가? 포트리 스쿨 그 포트리사 넘버 4 스쿨 다닐 때 한 번은 그 집에서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집하고 너희 학교 가면 같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말했잖아. 근데 하루는 저녁 때 전화가 오는 거야. 은진이 엄마, 우리 오늘 자이언트 스타디움에서 스키 장비하고 스키 옷하고 스키 신발 그런 거 세일한대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였어. 그러니까 은진이 엄마네 거기 가실래요? 자기네 청원이 아빠랑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근데 순간 내가 근데 너희들이 막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스키 신발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 한 번 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새로 사야 돼. 너희 발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스키를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 가서 빌려 신으면 돼. 그래서 근데 뭐 옷 같은 거 사도 되지만. 우리는 스키는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할 테니까 그럼 창원이 엄마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커튼 오프라면 갑자기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엄마 마음속에서 있잖아. 이거 딴 사람이 딱 들을 텐데 어떡하지? 엄마 마음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저 집하고 우리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는데 그때 그거 살려면 천몇백 불 이상 들잖아. 100만 원 넘게도. 천몇백 불 아무리 세일한다 그래도 엄마 거 아빠 거 뭐 애들 거 사면 되게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쓸어 가는 거였어. 순간에 아니 저 집하고 우리 오히려 우리가 월급은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어서 월급은 우리가 더 받는데 쟤네들은 인사가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 그렇지. 나는 교회다 내는 돈이 너무 많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11조 내지, 감사헌금 내지, 뭐, 교회에서 뭐 헌금하는 거 내지. 그러니까 맞아. 저 집하고 우리하고 한 달에 최소한 몇백 불은 우리가 교회다 내니까 그렇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잠자면서 그래 맞아. 난 11조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데 돈 쓸 돈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잠잤다? 그러면서 약간 배고픈 생각이 들었어. 헌금을 많이 내서 그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다가 있잖아.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배가 아파서 막 자다가 막 깼어. 왜 아픈지 모르고 막 기치면서 이상하다. 근데 아빠는 그때 새벽기도 가고 거기서 출근하라니까 아빠는 먼저 나갔어. 그리고 너희들은 자고 자다가 못 자겠는 거야. 일어나고 배를 움켜쥐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배가 왜 아프지? 이렇게 배 아프나 앰뷸런스 불러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근데 아빠는 출근했고 그럼 내가 애들 학교에 어떻게 보내지? 애들 누가 픽업해 오지?
은진이야, 여기 누가 밥을 해주지? 갑자기 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배 아픈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통화가 됐어요. 내 아빠가 지금 있다가 너무 급하면 전화해서 그 앰뷸런스 불러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돼. 왜 그런지 몰라. 그러고 끊었어. 그리고 딱 생각해봐. 세상에 내가 만약 이게 아픈 게 딴 날, 그 전에도 이런 거 아팠으면 내가 병원에 여러 번 갔을 거 아니야. 그치? 여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었구나. 병원에 갈 일이 없이 살았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돌보셔서, 구하셔서 이렇게 어려움 없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어젯밤에 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헌금 11조 내서 내가 이 딴 사람보다 좀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에 하는 억울했던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잘 돌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헌금만이 내서 그래. 그러고 불만해서 그냥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게 너무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신 거였구나를 알고 나니까 어젯밤에 그 약간 억울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도 난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11주 만이 내서 그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너 정말 왜 이래? 금미야 너 왜 이래? 그러면서 참 아프게 하니까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생각이 툭 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 11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 anyway.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늘에 왜?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 배는 어떻게 됐어? 이고 나니까 싹 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금이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은 딴 사람 어떻게 몰라도 경험한 나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 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맞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배가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려고 잠시 나한테 배 아팠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 배가 왜 아팠었는지 생각이 안 나. 막 이렇게 차인 배가 막 치는 것 같아. 되게 아팠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니? 이스라엘의 제사가 엉망이 돼가는 거야? 잘 돼가는 거야? 개판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400년이 지나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가 어땠겠니? 얼마나 개판인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알아?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고 그런 거 다 뒤집어 엎은 거 한 거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4장 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느헤미야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4장 5절 봐. 제일 끝이야. 그러니까 4장부터 읽어보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어떤 날 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일어난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너희는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며 악한 자들은 다 용광로에 불로 살라지는 같이 할 거래. 그러면서 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외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때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내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건데 그 사람이 오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5절 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럴 때 날이 요미래. 그 히브리 말로 욤 사상이 어떤 날 정해진 날 하나님이 택하신 정한 날 그게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 누구를 보내겠대? 엘리야를 보내겠대.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올 거다? 엘리야가 와서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께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겠구나 하고 엘리야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중이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간 거야? 400년쯤 가. 400년쯤 가면서 큰 선지자가 나오질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의 선지자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다가 400년쯤 지나서 선지자가 나온 게 누구야?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례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 그런 걸 다 회개하느라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말라기 때 성경이 끝나면서 앞으로 앞으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그 400년 시간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이라서 암흑기 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서 중간기라 그래. 됐지? 그래서 엄마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구약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 자식에게 돌이킬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드디어 때가 차니까 세례 요한이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뭐냐면 너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잘못 지키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야. 됐지? 그거 엄마는 이 말라기 3장 맨 끝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면 하는 곳에서부터 해리는 곳까지 내 이름이 온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서 그 더러운 동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깨끗한 제물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 거라는 거지. 너무 성경 너무 멋있지 않니? 그리고 신약하고 구약으로 연결되는 게 말라기야. 근데 말라기에는 11조내라는 얘기만 있기 때문에 앞에 말, 뒷말 다 빼버리고 역사를 다 빼버리고 11조내만 해, 복 준다는 것만 해.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이거 알고 나서 와 그렇구나.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말 좋다 싶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구약이 끝나. 근데 그래서 역사서가 느헤미야하고 누가 같은 시대라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는 성경 맨 끝이면 사실은 이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약에 역사서 하나가 남아.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야. 에스더서는 잘 알지.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쪽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 근데 아직 포로에서 그냥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 간 게 아니잖아. 거기 있는 사람 있잖아. 그때 있을 때 그 있는 사람 중에는 에스더가 있었거든. 그래서 에스더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유대 사람을 다 죽이려 할 때 에스더 때문에 유대 사람이 다 살아나는 장면이 그렇죠. 역사서 속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에스더 하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에스라, 니헤마야, 말라기하고 에스더 같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말라기는 선지자니까 선지서로 돼 있고 에스더는 한 사건이니까 그것만 책을 하나 딸로 만들어 있고 실제로 역사의 흐름은 에스라고 느헤미야까지 됐지. 전체 그림이 됐지. 그래서 다음에는 에스더서를 하면 우리 구약이 완전히 끝나는.
그 에스더서는 좀 뚝 떨어진 어떤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또 의미가 있어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음에 에스더 보자.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니? 엄마는 재밌고 말라기에 제일 끝이 제일 좋아.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탄 제멸로 이방인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래.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동물 피 갖고는 이방이 안 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 다음에야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동물 갖고는 이방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주지만 너가 대신 동물로 그냥 임시로 예배 제사 지내고 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때는 뭘로 갖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제물 갖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또 땡땡이 칠 건수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권하고 싶은 거는 구약하고 신약 사이가 400년이 시간이 지나잖아. 그동안의 역사가 변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은 딱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누구냐면 이때는 지금 파사국이야.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게 파사국이었는데 그리고 신약을 딱 여니까 누가 주인이야? 로마가 주인이야.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세상이 바뀐 게 뭐냐? 헬라라는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 세상을 다 가질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셔. 그래서 성경에 헬라 제국 때 있었던 일은 없어. 그리고 신약을 딱 여니까 로마 시대. 그런데 헬라 제국에서 한 건 뭔 줄 알아? 헬라 철학을 발전시켜.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을 깨우쳐. 우리가 주인이야.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전 세계를 헬라 철학으로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고 살 때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 혼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오시는 게 예수님이야. 너무 놀라워. 그거는 이제 그때 하자. 그래서 엄마는 꼭 권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를 한번 하면 왜 갑자기 제사 지내다가 신약에서는 세례도 나오잖아. 이거 누구 맘대로 세례로 하지? 구약에서는 범죄하면 죄 짓고 나면 다 제사 지내. 갑자기 무슨 물에 가서 세례 받으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근거가 어딨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도 없었던 말이 신약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사내들인 공연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세상은 로마가 주인이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갔지? 그거를 알아야지 신약이 풀리는 거야. 너무 재밌겠죠? 그것도 기대하시라고 하긴 다음 주에는 에스더하고 오늘 그러니까 에스라 끝났고 느헤미야 끝났고 말라기가 좋습니다.